우리 함께 말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혹시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에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잘 들으시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부자를 등장시켜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과부의 헌금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며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심도 있게 저번 주에 다루면서 그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돈을 바쳐서 어떤 복을 받고 그에 합당한 복을 받고 우리가 보통은 헌금을 하면 헌금한 만큼 더 많은 뭐 30배, 60배, 100배 어떤 보상으로 헌금을 많이 그런 의미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로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확인과 그로 도출되어지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당신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군요. 그로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어떻게 헌금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보상, 나에게 천국을 주세요. 아니면 내가 1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으로 뻥튀기 해주세요. 그런 의미의 헌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헌금을 먼저 하셨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확인을 했잖아요. 먼저 자신이 헌금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로 살아나게 된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았다는 의미에서 헌금을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걸로 저번 주에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들이 내어놓는 헌금이 어떠한 것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의 상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애절함, 그 비통함이 가난한 자고 그럼 부자는 뭐겠어요? 저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뭔가를 보상해주는 기독교 아니고 교회 아니고서도 다른 많은 종교나 이방에서도 하는 그런 개념의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을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자들을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을 성경이 부자라고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이 부자였죠.
그러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전부를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는 사실은 창세기의 동상 중앙의 나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선악과의 나무로 출발을 해서 출애굽기의 속전 제사 때 드려지는, 레위기에게 드려지는, 레위지파에게 드려지는 그런 성전 성막을 위해서 드려지는 속전 헌금이죠. 또 제사 헌물, 그걸로 알아봤고, 대표적인 헌금인 11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하고 저번 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이었어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쭉 이제 11조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로 드려지는 11조의 장면이에요. 11조. 여러분 11조 왜 하세요? 11조. 10분의 1이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거. 10분의 1만큼 드린 만큼 더 주세요. 이런 의미로 많이 하죠. 아니면 그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움으로. 아니면 다 하니까, 다 헌금하니까 나도 마지못해 종교생활적으로 남들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도 많이 하시죠. 정말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깊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이라는 게 무엇이고 11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해 주변에 여러 왕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게 롯이 있었고 조카랑 헤어지잖아요. 롯 그 주변에 이제 5개국과 그다음에 사해 주변의 5개국과 엘람 동맹국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불행히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죠. 그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집에서 함께 있던 318명을 데리고서 엘람 동맹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롯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큰 나라와 318명과의 전쟁으로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겼을까요? 아브라함 힘으로? 아니겠죠. 수만 명이었단 말입니다. 수만 명과 아브라함은 그냥 집에서 농사짓고 쟁기하고 이런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후에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멜기세덱 만나서 헌금을 하잖아요. 먼저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들여서 헌금을 합니다. 그게 최초의 11조예요. 근데 살레만 멜기세덱을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샬렘 왕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무슨 뜻이에요? 안녕 할 때 우리 샬롬 많이 하죠.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 이 멜기세덱은, 멜기는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덱은 의롭다, 짜다크라고 하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다 합성해 보면 의로움으로 보내진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하는 인물 한 분이 떠오르죠. 의로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금 헌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를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예수님이 성만찬 때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성만찬 마지막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죠. 그리고 그들로 축복을 하십니다. 기도를 해요. 이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로운 하나님의 사자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옵소서 하고, 이 예수님의 모형을 하는 그 인물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께 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헌금을 한단 말이죠. 11조를 한단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신 후에 17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그림이 일치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러면 이 11조를 바치는 장면을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조금 긴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함께 봉독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잠깐만 저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예배를 왜 참석하고 왜 듣죠?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말씀 듣습니까? 열심히 이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했으니까 나 헌금 열심히 해가 목적이세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아는 것도 내 힘으로 아는 게 아니죠. 나한테 그 말씀이 찾아오셔서 말씀이 알려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그 상 주세요 라고 하거나 그만큼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원망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예수인 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교회니까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셨냐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인 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십자가의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나와 함께 한 영화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역사상으로 2000년 전에 섰지만 이미 언제 완료됐다는 이야기예요. 창세 전에 그 영광이 함께 있었으니까 십자가는 완료된, 언약으로 완료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그 창세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중에서, 세상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다가 아니라 분명히 세상 중에서 어느 한 무리에게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자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거구나. 그게 영생이고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게. 그들을 내게 주셔서 그들로 뚫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버렸어요. 그 말씀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생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그 영생을 또 아버지가 주신 뭐라 그래요? 8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주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봐보세요. 8절에 영생은 또 아버지가 주신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해, 내게 주신 영생이라고 해놓고 그걸 또 말씀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수단과 방법,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비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지금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 거야를 기도하고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기도의 내용은 아브라함아 네가 하나님 거여서 전쟁에 이긴 거야. 너가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11조를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죠. 내가 하나님께 맞죠. 하고 11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뻥튀기를 막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거의 합당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11조인 거예요. 그 고백 아니고서 11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여러분 손해예요. 그럼 복도 안 줘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받아보셨어요? 그냥 기대하고 주식 투자하듯 뭐 로또 사듯 그렇게 헌금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크게 한번 뻥 터트려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 11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것이 맞죠. 하나님. 라는 고백이 담겨진
자신을 담아서, 나를 담아서 드린, 그게 바로 헌금인 거예요.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렙돈 1,000원, 1,500원밖에 안 돼요, 그 돈은. 근데 전부를 담아서 헌금을 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금액으로 전부를 담았던 의미라기보다는 그 여자가 어떤 고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라고 나를 드린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라는 자기 존재의 부인,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당신으로부터 주어진 힘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부인되고, 그와 함께 자신의 존재인 근거를 하나님께 있음을, 나에게 두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내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드린 거예요. 11조를. 그러면 이 전쟁의 진짜 핵심 포인트가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전쟁을 겪게 하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왕들과 하나님과 한편인 아브라함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왕삼아 사는 자들, 나를 근거로 사는 자들, 나를 힘삼아 사는 자들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세상의 왕들과 전쟁을 경험케 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전쟁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군요, 주님, 제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군요, 제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구나를 고백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랑 전쟁하신 거예요? 누구랑 전쟁하신 거예요? 나로 사는 아브라함과 전쟁한 거예요.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녀, 세상 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자들, 세상 중에서 나에게 보낸 자들에게만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보였고 말씀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어요. 그들은 나로 살든 불교를 믿든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만 전쟁하시는 거예요. 너로 살래? 너 네 힘으로 살래? 네 능력으로 살래? 아니면 나로 살래? 내 힘과 능력으로 살래? 그거 인정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고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걸 목적으로 신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음으로 내가 존재하는 군요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의 전쟁 중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일들을 겪으실 텐데, 전쟁, 여러분이 이 삶이 치열함의 전쟁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져야겠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겨먹을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목 꼿꼿이 세워서 하나님 이거 안 주세요? 저거 안 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십니까?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죽을 고생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할수록 힘들겠어요? 아니면 평안하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자꾸 전쟁의 대상을, 대적자를 내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대적자는 나예요, 나. 나의 대적자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대적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나란 말입니다. 방금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도 창조하신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도구요,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 생명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는 것이 무슨 헌금이다? 11조다. 11조가 10분의 1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이 전부거든요. 전부를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 10의 9는 내 거, 이런 게 아니라 10이 전부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는 의미에서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장악되고 하나님 것으로 내가 인정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드릴 수 있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11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그 돈이 아무리 수억, 수천억이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자유하세요.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헌금해야지. 9만 원 하셔도 되고 1만 원 하셔도 돼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11조 헌금이란 말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면 그게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헌금이 되셨잖아요. 지금 바쳐진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여전히 나로 사는 그 왕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요즘 교회도 그렇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헌금을 하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교회 탓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니까 지금까지 헌금을 하셨던 거예요. 그건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나 힘들게 할까 봐, 혹여 재물을 안 주실까 봐. 헌금을 안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손해고 차라리 그걸 맛있는 걸 사 드세요. 하고 하나님께 욕먹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세상적 풍요를 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면 신중하셔야죠. 왜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서 왔다 갔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마치 왔다 가면 내가 천국이 그걸로 천국 보장되지 않아요. 교회에 온 걸로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셔야죠. 그 말씀에 치열하셔야죠. 그런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면 살레만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사장.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러면 이 일이 뭐와 연결이 되겠어요? 제사와 연결이 되겠죠. 십자가가 곧 구약의 제사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바쳐서 승리를 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곳이고, 그게 곧 여러분의 승리예요. 그게 여러분과 싸워서 이긴 대적자,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니까. 그럼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로 가보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좀 깁니다. 1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봉독을 해볼까요? 여러분 방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나오죠. 정확히 똑같은 설명을 지금 히브리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우리가 저번 주에 레위기를 통해서 봤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서 레위가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가 어디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 그래요.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함께 11조를 바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11조로 드려진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인데 다 내 아들인데 내가 그 12지파 중에서 그들을 모두 내 아들로 내가 이제 취할 건데 다 취할 수 없으니까 한 지파를 대표해서 내가 취할 거야.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취하시잖아요.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남은 11지파들이 12지파들이 레위를 보면서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을 보면서 내가 고백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레위를 보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 거야. 근데 나를 대신해서 레위 너희 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일을 담당하고 있지? 라는 의미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할 때 레위가 함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리에 함께 있었다. 그 의미가 같이 드려진 거다. 근데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죠. 그러면 레위도 같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같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에게 축복을, 그러니까 11조를 드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헌금을 한 거네요. 그러면 레위로 축복을 받은 걸로 이스라엘 백성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같이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영생이라는 게.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생,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맞아. 오늘 들은 말씀, 성경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맞아.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영생을 사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다 오래 살아요. 다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오래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오래 살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내가 축복을, 영생을 받은 자야, 그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사는 분들이세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복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의 현실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11조를 드리게 됐어요? 먼저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먼저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뭘 해서 어떤 힘과 능력이 자기가 뭘 해보겠다가 아니라 먼저 축복을 받았고, 그 복이 흘러서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영생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그 복이 내가 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가 복이구나를 알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의 11조도 이스라엘의 11조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드린 11조도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11조겠네요. 그 축복을 받은 자의 고백으로.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이 받았는데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그 11조를 먼저 받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의 토대가 뭐예요? 대속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대속물을 근거로 하는 게 11조란 말입니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다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오늘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서 인정되어짐으로 드려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대속물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그 고백으로 드려지니까 그 헌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헌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헌금이란 말이죠. 그 헌금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축복,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 기도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 예수께서 이루어지심을 전제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 혹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바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헌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이제 11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11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도 돼요. 다 이루어졌는데 뭘 11조를 드려요? 이제 11조는 안 드려도 돼요. 저희 뒤에 저희 헌금봉투 하나밖에 없잖아요. 11조 이런 거 없어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담아 드리면 돼요. 다 이루셨는데 11조를 안 드려도 괜찮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11조, 그 구약의 11조의 의미로는 안 드려도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로. 하나님은 11조라는 헌금을 통해서,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껏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고 율법이니까 지켜. 안 지키면 벌 주고 벌 받아. 지키면 축복받으니까 무조건 지켜. 너희가 어떠한 마음이든 너희가 굶어 죽어도 그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10분의 1은 드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그건 구약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그렇게 율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건 다 너희를 죽이는 법이 되는 거야. 여러분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행하고 지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헌금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11조가 하기 싫었는지. 그래도 해야는 하겠고 하나님의 법이니까 해야는 하겠고 하기는 싫은 죽겠어. 그래서 흠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저 11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비단 구약의 마지막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때부터 사사시대가 언제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막 시작한 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11조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사기 17장 6절부터 우리 13절. 사사기 17장 6절 13 한 절 한 절 봉독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왕 취급 안 하고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사사시대에 지금 레인이 개인 소유의 제사장이 지금 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위인들은 성막에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취해서 하나님의 성막에만 섬기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지 11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섬기면서 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성막에서 나와서 각자 이제 또 돌아다닌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서. 레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때가. 그런데 사사시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얼마가 안 돼서.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이들이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해마다 뭐 준다 그래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께 복을 대신 빌어줘. 이게 뭐예요? 점쟁이잖아요. 이게 무당이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게 지금 무당, 점쟁이, 점괘 그 복비라니까요. 그거 내고 복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이 육신의 복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내가 풍요를 누리고 내 건강하고 그 무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도사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니까 헌금을 하여 생활비를 드리고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를 무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영성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뭐 찾아가셔서 기도를 받잖아요. 왜 받아요? 나 대신 기도해 주세요. 나보다는 당신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울 것 같으니 나 대신에 좀 하나님께 빌어서 나를 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게 무당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가 아주 그냥 샤머니즘에 먹혀가지고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허락하신 것은 진짜 복,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자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자기를 위해 끌어당겨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없나요? 아, 2장 3절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지금 말라기 구약 마지막 시대 때인데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멜기세덱이 이 말라기라 그랬잖아요. 짜다크.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치밀하고 정교하고 면밀하게 완벽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세상 왕도 안 받는다. 그건 세상 왕도 안 받는 것을 내가 받을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안 여겼다는 거예요? 안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11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말라기 2장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11조 가져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가 가져온 거 그거 저는 거 병든 거 다 뭐래요? 똥이라요. 똥.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복 주세요. 여러분의 의를 쌓기 위한 그 헌금은 다 하나님이 똥이래요. 똥. 똥을 여러분의 얼굴에 발라버린대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린다 하십니다. 내가 11조를 하라고 한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언약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복,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 하나님의 대적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준 건데, 그것 주려고 했던 것인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고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졌으니까, 그 영생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온통 지금 다 이런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헌금은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헌금을 왜 합니까? 그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헌금 말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을 드리는 헌금을 하세요. 단돈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그 헌금을 하시란 말입니다. 강사님이 또 헌금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나를,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도둑질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헌금을 열심히 11조도 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는 그건 나를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모르고 헌금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헌금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의 원함이 있었잖아요. 이들도 알았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 부르려고 한 거예요.
정말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셨냐고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은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주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원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으로 담아서 준 건데 이들이 그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기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화하여서 자기가 취해서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의 성을 쌓고 나를 드러내는 데에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율법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해라 했는데 여러 번 금식해서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막 대놓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둑질했고 주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이제 성전의 문을 좀 닫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00년의 암흑기 출애굽의 시간이 또 돌아옵니다. 400년의 암흑기가 돌아와요. 출애굽 시대로 다시 돌아가. 너희 다시 못 알아먹었구나.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의 시간이 또 와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시작이 열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께 봉독할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겉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11조의 그 내용과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의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에 지키고 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거 했다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근데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이 태워 죽일 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구나. 그러나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둘 다 하라는 거잖아요. 겉도 하고 율법도 하고 그 내용도 지금 깨달아. 둘 다 해라. 지금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은 11조도 하고 그 내용도 알아라 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아직 십자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도 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어떻게 해라? 그 내용도 알아서 해라. 근데 아무도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구약적 율법적 그 11조 하지 말고
나로 드려지는 그 율법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달아서 진짜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보지 못하는 인도자여, 너희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루살이는 보이지도 않고 하루 사는 거 살 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낙타는 먹는구나. 너희는 11조가 무엇인지를 관심이 없고 그저 낙타 고기만 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의 치장하고 자기를 구축하고 하나님께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하고 나에게 반문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어떤 뜻이냐면 심판이에요. 정의라고 해서 의가 아니라 심판. 심판과 여기 보면 긍휼이라고 나오는데 자비, mercy. 그리고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11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았는지 긍휼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11조를 주셨으니까 그걸 좀 알아먹어라. 그런데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신다고요? 십자가는 아직 지기 전이니까. 근데 십자가 이제 완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구약적, 율법적 내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께 해야 돼.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11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있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지금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뤘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사 안 드려요? 지금도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릴까요? 안 드리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단번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11조도 율법이고 구약이니까 11조도 그 의미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번에 완료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절부터 12절, 8절, 9절, 10절, 5절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할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첫 번째 것은 다 패했다.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 의미와 내용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우리에게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거지.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었어 율법은. 근데 왜 여전히 너희는 율법으로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 눈에서 좀 내가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 평판으로 그런 의미로 왜 헌금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사나 율법으로는 그런 의미의 11조는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드렸으니까.
이들이 왜 율법을 따라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러 오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셔서 첫째 것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둘째 것 이제 은혜를 완성하셨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서의 그 11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만 기뻐 받으신다고 히브리서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율법적 행위로 하는 모든 것을 똥, 배설물,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굳이 11조만 그렇게 지키세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도 드리고 다 지키시지 왜 11조만 그렇게 다들 애지중지하십니까? 여기 분들 중에 난 11조 안 하는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냥 헌금을 대표해서 11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모든 헌금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헌금도 안 하는데요. 그럼 몰라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모르시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하면 죄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와서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결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료입니다. 완성이에요. 절대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 절대 그런 거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나 맹인들을 그렇게 또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몸에 배어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11조는 완성,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니까 이제 헌금을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부로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전부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생으로 사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영생으로 사는 여러분을 담아서 드리시면 돼요. 자유하게,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는 만큼 그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게 복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으니까. 축복을 먼저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하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대속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이제 나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과 뜻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노동 또한 아무 곳에 사용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으로 헌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가 맞는가를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만 그게 확인되어지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만 확인되어져요.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저 치유해 줬는데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요.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얼마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유지되던가요? 그거 없어지면 또 나는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생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배의 말씀, 기도뿐입니다. 그로 늘 예배와 말씀,
기도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로 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제 나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함께 봉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덕, 그 생명을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